어미닭이 달걀을 며칠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닭이 병아리로 부화되어서 나오는데 그 부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무정란은 물론이고 유정란조차도 저절로 새 생명으로 부화되지 못하고 반드시 어미닭이 21일 동안 그 달걀들을 품어줘야만 부화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썩고 맙니다. 달걀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원래적인 자연인,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그 자연인은 가만히 두면 그 누구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모두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구원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자연이 멸망받게 되는 것이 우리 자연인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하나님 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60만 명은 새 생명으로 부화되지 못했고 옛사람으로 죽었고, 새로운 세대의 이스라엘 2세대 60만 명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40년간 머물렀던 광야를 단순한 광야가 아니라 광야교회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라. 구약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떠줬던 그 광야를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교회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광야교회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곧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말씀으로 품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60만 명의 새 생명을, 새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40년간 이스라엘을 품었는데 애굽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1세대 사람들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2세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여 똑같은 40년 기간 내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옛사람을 품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품어 새 사람을 만드는 그러한 원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 광야교회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서 새 사람을 만들었듯이 오늘날 신약교회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품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신약교회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품어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변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 자들을 불러다가,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를 말하는데, 이 죽은 자들을 교회가 불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품어서 말씀에 반응하는 생명 있는 새 사람으로 만드는 새 생명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이같이 권면합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바울은 욕심을 따라 사는, 즉 욕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삶을 사는 그러한 옛사람의 구습, 옛날의 사람의 그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는 말이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이나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다르게 바울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새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며 옛사람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옛사람을 일컫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이라는 말은 영어로 deceitful이에요. deceitful인데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킹제임스 번역에서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느냐, 킹제임스 한글 금정역에서 속이는 것이 가득한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을 따라 사는,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옛사람은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했죠. 이 진리가 true예요. 그 참된 거룩함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룩함이 아니라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옛 사람인 반면 새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옛 사람의 특성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옛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새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옛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 사람을 속히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옛 사람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주인 될 사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고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새 사람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 빛이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어둠이라는 것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예수님을, 빛 되신 주님을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의 자기를 위해 살고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옛사람의 모습을 내어 쫓고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는 새사람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의 에베소 5장에서 6절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이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같이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옛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과 배치될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에요. 바울은 옛사람을 가리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옛사람은 어디에 속한 자녀들이라고요? 세상에 속한 누구의 자녀들이라고요? 어둠의 자녀들. 쉽게 얘기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옛사람이에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사람입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열매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빛의 열매인데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 이런 열매를 새사람은 자동적으로 주님의 주인 되셔서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아름다운 새사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이고 아직 여전히 어둠의 사람은 옛 사람인 거예요. 반은 옛 사람이고 반은 새 사람인 그런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옛 사람이 노력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이 죽을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옛 사람이 조금씩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뭐 할 때? 죽일 때. 말씀의 불칼로 성령의 불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여러분 죽일 때 벗어버릴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노력하여 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어두우면 임하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자동적으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새 사람이 되고자 나름대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 할 거예요. 주님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면서 자기가 새 사람 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불로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심령이 뜨거워질 때, 크게 합시다. 심령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우리 옛사람이 죽어져요. 그리고 새사람이 활활 살아납니다. 암탉의 온기로, 어미닭의 온기로 달걀이 뜨거워지지 않은 달걀은 썩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말씀과 성령의 불에 의해서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은 결단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암탉도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찬 사람은 뜨겁게 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뜨겁게 돼야만 여러분 암탉이 뜨거워질 때 암탉의 온기로 결안이 달걀들이 뜨거워질 때 병아리로 부화돼서 나오듯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움을 입지 않으면 말씀의 불과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입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옛사람 그대로예요. 새사람으로 부화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뜨거움이 임하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면 우리 심령의 냉랭한 마귀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둠이에요. 이게 어둠이 떠나가면 우리 심령에 빛이 임하고 사망 월사가 물러가고 생명 역사가 우리 심령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모두 부화시키기 위해서 암탉을 예를 들어서 20개를 품었다고 해봐요. 그럼 20개가 완전히 다 품어지지 않으면 이 암탉이 매일같이 가운데 있는 것은 저 밖으로 몰아내고 끝에 있는 건 가운데로서 계속 그 일정 온도 뜨거움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암탉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어쩔 때는 끌어들인다 그랬는데 잘못 끌어서 암탉의 뜨거운 온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그 알은 21일이 지나서도 병아리로 부화되지 못하고 뭐예요? 썩고 말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에 부르시고 기도에 부르시고 집회에 부르셔서 말씀과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기를 원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때 우리의 심령에서 차가운 냉기가 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불에 의한 생명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로움과 착한 참된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쬐야 돼요. 무슨 불을 쬐야 된다고요?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끊임없이 쬐야 돼요. 암탉의 품에 뜨거워지지 않은 달걀은 부화되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품인 교회에 자주 와서 뜨거워지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암탉의 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자주 나오면 여러분 말씀의 불에 쬐이고 성령의 불에 쬐여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혼의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노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예배나 기도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곳에 함께 하셔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을 쪼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행전이라고 일컫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혼자 기도할 때가 아니라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예배와 기도에 힘써서 말씀과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는 교인들은 말씀과 성령의 불로 뜨거움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장로들,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거듭나지 않고 여러분 장로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 오랜 기간 높은 직분을 받으면 거듭나려고 생각하는 큰 모산이에요. 거듭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회에 자주 나와야 돼요. 왜? 이게 주님의 품이기 때문에. 이 주님의 품에 나와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 안에 암탉 품에 있을 때 병아리가 나오듯이 깨어서 나오듯이 주님 품에 교회에 자주 나와서 주님의 열기를 쬐어야 생명의 열기를 쬐을 때 여러분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본 말씀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새사람을 입은 방편으로 2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말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은 마음 안에 있는 영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반응하는 살아있는 존재로 너희 안에 있는 죽은 영, 우리 안에 영이 있는데 이 영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그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영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난 영으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워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으로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영혼에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심령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나 그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나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은 옛사람과는 그 생각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새 사람은 옛사람과 뭐부터 다르다고요? 생각이 근원적으로 달라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고 여러분 생각의 방식이 다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같이 크게 읽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옛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의 욕구를 쫓아서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우선시하고 그런 사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새 사람은 성령의 욕구를 쫓아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가? 성령을 쫓아서 성령님과 교통하며 같이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요. 이런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을까? 육신의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 생각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새 사람은 자기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이걸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교회 유익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육신을 쫓는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오는 생각,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마음의 생각한 것보다 다 악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 쌓아놓은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나온다고.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새 사람으로 되지 않고 여전히 자연인 옛사람은 이런 생각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전반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러니까 육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고 싶은 것이 달라요. 육체는 나의 육체적 세상적인 것을 위해 살고자 해요. 그래서 성령은 너의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얘기해요. 이 땅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므로 너무 땅의 것에 치심하지 말고 마음을 쏟지 말고 너에게 영원하게 상관이 있는 영원한 때를 준비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라고 복종시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부합된 생각만 하라고 말씀해요.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한 생각을 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한 생각을 하고 무엇은 독이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무슨 기림 있는 기릴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생각하라를 다 빼고 마지막 한마디만 했는데 이런 것들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새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가 주인 된 사람, 자기 안에 성령 계시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 썩 없어질 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치가 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은 서로 대적해요. 서로 싸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을 말씀에 복송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성령의 소욕이 쫓아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의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 같이 봅니다. 같이 그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 여기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인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운명이 미래가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생각하면 그 사람 망할 것이고 성령을 쫓아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국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말씀에 복종시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새 사람을 가질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새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안지 않으면 계속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결말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음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철저히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며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애굽의 가치관과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던 이스라엘의 1세대 60만 명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 60만 명을 40년간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도사리고 있던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죄성과 정욕과 구습을 깨트리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요? 40년 걸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철저히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야만 여러분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60만 명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에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60만 명을 구원해내시고 60만 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해낸 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새로운 사람 60만 명이 들어가. 근데 숫자는 똑같아요. 오직 말씀의 가치관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의 2세대 60만 명만 들어갔고, 옛날 애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던 사람들은 그 1세대 60만 명은 전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에 붙들려 살았던 옛사람 60만 명을 광야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산 사람 신세대, 차세대, 2세대 60만 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드리셨어요. 세상 가치관과 세상 방식으로 살던 옛사람은 다 멸망받고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변화된 새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의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60만 명이 구원받아 60만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에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옛사람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40년 동안 뭘 받았어요? 하나님 품에서 말씀과 모세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자기의 옛사람을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그게 2세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의 이스라엘도 60만, 가나안으로 들어간 사람 이스라엘도 60만. 왜 둘 다 똑같이 60만 명일까요? 이것의 의미는 내 안에 옛사람을 온전히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옛사람 60만 명 죽어야 돼요. 내 안에 새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그 내 안에 새 사람은 말씀과 여러분 양육으로 훈련으로 여러분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굴복시킬 때, 벗어버릴 때, 죽일 때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거듭난 인생이 되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구원은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참된 믿음을 소유할 때 받게 된다는 것. 참된 믿음이 뭐예요? 단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 참된 믿음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믿음이요, 또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저기 계신 분에게 참된 믿음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참된 믿음은 자기 옛사람을 죽여요.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해요. 구습을 벗어버리게 해요. 세상을 위해 살던 삶, 자기를 위해 살던 삶을 벗어버리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고 영원한 때를 준비하게 살게 하는 그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그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자기 삶이 옛사람이 그대로 있어.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아.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 옛사람 죽인 사람.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지식적인 믿음이요, 교리적인 믿음이요, 종교적인 믿음이에요. 이걸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옛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면서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지만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된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기 옛사람의 자아를 죽이는 믿음은 단지 지식적인 믿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에 한 며칠 한 다음에 들어간 것이 40년간 하나님이 말씀의 불을 쪼이고 40년 동안 말씀으로 훈련하고 40년 동안 이런 고난 저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한 다음에 아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저주가 임하고 이렇게 내가 임하니까 이렇게 말씀 응답하니까 축복이 임하고 이걸 체험한 다음에 이제는 완전히 자기의 모든 인생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 2세대,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도 그 구원의 진리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 믿음이에요. 이런 것을 교리적인 믿음, 종교적인 믿음, 그 다음에 여러분 관념적인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런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하지 않고는 결코 그 누구도 새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구원과 영생 천국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옛사람을 죽게 하고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센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을 위해 사는 옛사람인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새사람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그냥 설교만 들어서는 내가 지금 나를 위해 사는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내가 새사람인지 옛사람인지 헷갈려요. 그러나 말씀 양육을 받고 훈련을 해서 스스로를 정확하게 점검해보면 아하, 나는 아직 옛사람이구나. 아하, 나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이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도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새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산 사람은 아직 참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거짓된 믿음이에요.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다른 본문이죠.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범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다니 아니하려 함이니.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바울은 성경에서 168번을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속 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게 연합이에요. 이걸 연합이라고 말해요. 즉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었을 때 나도 같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었어요? 우리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에 죽는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죄된 사람,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고 연합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짓고 죽었는데 나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 죽이자. 옛사람 그대로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대로를 유지하고 살아가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래서 옛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여러분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말을 하자 제자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한 사람만 반응을 보였는데 바로 마리아, 여인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했어. 옥합을 깨트렸어요. 오직 하나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엄청난 얘기를 할 때도 제자들은 관심이 없고 오직 한 사람만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에 과연 반응을 보일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사실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만 거듭난 것이요 그 사람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적으로 아무리 믿어도 자기 옛사람 죽이지 않고 그대로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예수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을 거라고 하는 그 말에 제 아들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오늘날도 예수와 함께 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 그런 말에 여러분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반응을 보이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말은 곧 예수님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예수님 주인으로 내 안에 오시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산다는 거예요. 즉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즉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 안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으며 나는 과연 나의 유익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손해가 될지라도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이 사람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그런 단계가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쬐어서 훈련받아서 여러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결국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참담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하, 나 옛사람을 죽이지 않고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절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하는 자는 자기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할 옛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며 스스로 주인되어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바로 옛사람이에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일 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그렇다면 제자훈련에 참여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나의 사람을 죽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맘대로 자기를 위해 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가 뭐라고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간단하게 생각했죠. 뭐 남의 길 가다가 목말라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가지 따먹고 오이 따먹고 이런 걸 하나는 잘못해도 이걸 회개라고 생각하면, 물론 그것도 회개긴 회개라면 그건 근본적인 회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회개는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산 인생, 그걸 돌이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왕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삶, 이걸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리고 세상을 위해 살던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나의 옛 자아가 죽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지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내 옛사람을 철저히 죽일 때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거기 읽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며 사는 사람 말합니다. 성경은 과연 누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고 있는지 그 전술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고린도서 5장 17절에 고린도서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고린도서 5장 15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저와 여러분을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유는 지금까지는 저희들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결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력이 내게 흐르는 거예요. 연합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불같은 시험을 했어도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 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다는 말인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옛사람이지 결코 새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옛사람이에요. 여전히 옛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만이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에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공동번역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우리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목적을 여러분 이루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여전히 주인 노릇하고 자기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 이 옛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지식을 하늘만큼 쌓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막 수시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 특별 계시를 받았다 해도 옛사람은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인 것은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새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었어.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같이 전에 너희 지체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여부는 내가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한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대답을 안 하고 저것도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를 정확하게 보고 한 가지를 점검하면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이제 묻겠어요. 아까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는데, 이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까?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고 있고요, 회개한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바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살아요.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헌금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해도 전도를 해도 다 자기 자랑으로 돌려요. 다 내가 했다고 그러고, 다 내가 한 거라고 그러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해도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전혀 열매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회개한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쁘시게 살기 때문에 쉽사리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유익을 위해 살기 때문에 쉽사리 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줘. 조그만 감정이 틀리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결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든지 이지 그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전부입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까? 전혀 다른 인생입니다. 목적지가 전혀 달라요. 처음은 조금 빛난 것 같아요. 아니요, 가려갈수록 전혀 천국과 지옥의 여러분 그 꼬린점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을 벗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옛 사람이에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을 벌어도 세상에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세 사람은 돈을 벌어도 세상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게 전혀 다릅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몇 프로까지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이 중에 어떤 분은 혹시 나는 90%까지는 내어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90%까지 드리면 상당히 좋은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기꺼이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새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러니까 슬퍼하며 돌아갔잖아요.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의 재산은 물론이고 너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기도 따라하세요. 영접기도, 이제 당신 거듭났습니다, 구원받,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쉽게 여러분 구원받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품어서 새 사람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조금 말씀 듣고 성경 그대로 따라 하라고 그러고 영접기도 시키고 거듭났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속지 마세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누구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회개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덫과 같이 그에게 심판이 말 거예요. 여러분 하다 보면 인생 종착역에 가 있어요. 그때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루지 말고 지금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지금 인생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구원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기간인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허망한 것을 추구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새사람의 자리로 옮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합니다.